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도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복된 발걸음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희가 신명기를 마치고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어야지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여호수아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참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 쟁취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신명기를 마칠 때에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며. 주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으세요. 그 뭔가 항상 지키셔야 되잖아요. 지키시는데 지키기만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수리의 날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날개 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둥지를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두려움에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둥지를 막 흐트러서 새끼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내면 막 날려고 애쓰다가 힘이 겨우면 다시 태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일을 통해서 새끼들을 독수리로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하세요. 그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연약하지 말고, 비록 내 손에 가진 거 많지 않고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약속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 354장에 있는 이 찬양이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2절 아시죠? 고단시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는데 어때요?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이번에는 3절은 달려가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피곤치 않네. 주를 향해 올라가는 사람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곤비하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대요. 이 찬양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왜 이렇게 고단하고. 아니,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올라간다고,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곤비치 않다고 그러고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든지 그러겠죠. 우리가 늘 충만할 수 없습니다. 늘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항상 그렇진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날게 하시려고 나의 둥지를 흩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 통해 하나님 우리를 날게 하시고 강한 독수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유를 소개하신 것처럼 내 삶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이런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는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삼았는데, 여호수아는 누구였는가?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 그는 모세와 함께 광야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인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출발할 때에 아말렉 전투에서 싸워 전투의 장관으로 나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그 옆에서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12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갔다 와서 바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의 삶을 마치고 다음 단계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지도자를 세웠는데, 누굴 세웠는가?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하시는데, 그는 누구였는가? 모세와 함께 지난 시간들을 목격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보게 하시고 이기는 과정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울 때에도 제자들은 형편없고 나름대로 또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일에 감당하고 적응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실수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겪는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할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교회 뭐 일꾼이 필요하나, 나 일꾼 아니어도 그냥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있으면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세상에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 보고 싶고, 세상에서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싶고, 내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으면서 왜 주의 일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세요?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꼭 뭐 일꾼 돼야 되나? 일꾼 안 해도 되지. 물론 성도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더 그냥 뭔가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취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룩한 일에도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로 사는 삶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수없이 여기에 대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이 내지 말고 내가 주의 일에도 그 일에 근접한 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를 세 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5절로 6절에 있습니다. 자,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나오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평생 너는 대적자가 없을 거야. 왜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담대함은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랑 같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자녀가 믿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들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창호 목사님이 저에게 몇 번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가 탁월하냐면 이름을 잘 줘요. 위더스란 이름도 그분이신 건데 위더스가 우리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함께. 오해 와서 말씀 전하시겠지만 우리 함께 그런 뜻인데 그 함께라는 말씀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마음을 같이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는 혼자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교회들이 한 7개 모여서 같이 힘을 합해서 후원하는 그 모임을 가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건강하고 내가 믿을 만한 곳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나무에 딱 달려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무에 딱 달려있는데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어려울 때만 또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주님 포도나무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살고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뜻을 보니까 강하고는 팔에 힘이 있다. 담대하다는 무릎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손에도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행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집도 살 수 있나?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하신 말씀은 내 삶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경고하기 있어서 담대하는데 8절로 9절에 보면 율법이 어디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말며 이 말씀은 늘 하나님 말씀을 입에 묵상하고 읽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지킬 수 있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교통규제 요즘에 그 횡단보도 사고 굉장히 많이 또 음주운전 사고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법을 맨날 만들어도 어기는 사람은 항상 어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의 입에 법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법이 없으니까 지킬 수 없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게 있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있는 거죠. 그 횡단보도에 서는 것이고 그 신호등에 갈 때와 가지 않을 때 구별하는 것이고 항상 그런 게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같은 말씀이 있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도 본문에 또다시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너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하라 하는데 아마 사람들 듣지 않을 거야. 듣지 않아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면 너의 평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14절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로 15절. 근데 그 중에서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라고 했어요. 지금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미 땅을 얻은 지파가 있죠. 예, 땅을 얻은 지파가 있어요. 그 땅을 얻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이 루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 반은 므낫세 반이 뜻이 아니고 므낫세 중에서 반이 남아 있고 반은 건너갔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가나안을 건너가기 전에 땅을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은 자들이 같이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당신과 동행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라고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만 오늘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그 이미 땅을 얻은 자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대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에서 구역장 일할 때 마치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제가 구역장님 도와드릴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렇게. 전도회에서 모일 때 전도회 회장님,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지. 그냥 구역장 혼자 알아서 다 하세요. 저희는 그냥 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강하고 담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누가 함께 해요?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자들이 서로 격려자가 되어 같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성도님,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 무엇인가? 일을 되게 해야죠. 어떤 일 하려면 되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게 해야죠. 안 했으면 모르는데 출발했으면 되게 해야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하게 하신 다음에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항상 그렇게 되어줘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되게 하는 자가 되세요. 시작했으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 되면 격려하고, 내가 돈이 안 되면 말도 할 수 있잖아. 어쩌면 그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어디서 배우나 봐. 그냥 어디서 배우는지 그냥 그 말만 하면 사람들 절망하게 하는 거 어디서 배우나 봐요. 그런데 이 르우벤과 므낫세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의 담대함과 더불어서 그들이 당신이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동행하겠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성도에게 용기를 주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 만나는 구역 식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내는데 딱 두 사람만 보내요.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성 위에 집을 짓고 사는데 성 위에 있는 걸 보니까 그냥 그 위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갔는데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다 들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전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을 하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미 여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들린 말은 이미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들렸어요. 자, 그럼 할 일이 뭘까요? 이제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죠. 건너가서 행해야 되는데 진짜 강하고 담대함은 구호가 아니에요.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그 건너는 장소가 이제 믿음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덕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자들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요단이 항상 물이 많은 게 아니고 물이 작을 때가 있고 물이 많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물이 넘칠 때라는 거예요. 왜 넘칠 때인가? 그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그 산 위에는 그 강 따라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겨울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 때고 그리고 봄비가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점점 물이 많아지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물이 없고
좀 잔잔한 그런 때가 아니라 물이 많고 흐르는 가운데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다른 날도 많이 있는데 물이 넘치는 시기, 그리고 물이 겨울에 녹아서 물이 흘러내리고 봄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때에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고, 그들이 먼저 발을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그때 물이 멈춰지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진을 시작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앞에 여호와의 궤가 앞서 행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자 물이 멈춘 거예요. 언제 물이 멈췄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은 여러 사건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면,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의 장군인데 그가 요단강에서 목욕 몇 번 했어요? 7번 했죠. 7번 했어요. 7번 했는데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았어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7번째 딱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나았어요? 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짜 아니야? 네, 가짜 아니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도 안 돼.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불평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그 종이, 굉장히 지혜로운 종이죠. 그 종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하는데 7번에 딱 마치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역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돌아왔는데 이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 이 백성들이 다 두려워갔으니까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해도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향하여 발을 내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제사장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그 길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간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너무나 놀라웠겠죠.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뭐가 강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합니다. 뭐가 강해요? 여호와의 손이 강한 거예요. 요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강하고 담대함은 나의 적극적인 생각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사는 것은 나의 건강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은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강하고 담대함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섬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로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믿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